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전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라 하니 두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라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나가서 알리되 웃어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 믿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 봄날이었습니다. 원래 봄날에는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좋지 않으면 좋지 않아서 일하기 싫은 봄날이죠. 일하다가도 바쁘게 일하다가도 가끔 날씨를 둘러보고 그것이 체감되는 순간 노곤노곤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지금 이 시간쯤 되면은 하루를 바쁘게 살아온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쉬고 싶을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의정부에서 왔습니다. 의정부에는 JC커피라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곳이 있는데요. JC커피 길 건너편에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근데 가끔씩 이제 병원에 인도까지 올라와서 차를 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범칙금이 참 돈이 아까운 것을 알아서 그분들이 이렇게 주차를 하면 가서 제가 이야기해주세요. 여기 길 건너편에 보면은 카메라가 있어서 찍힐 수 있으니까 병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보내면 그분들이 반응이 되게 대각각입니다. 한 분은 되게 고마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못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고 차를 움직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퉁명스럽게 반응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가 있고 제3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되게 웃으면서 번호판이 안 보이게 잘 세워놨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이 한마디에도 다양한 반응들이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다양한 반응들, 그런 다양한 반응들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 어마어마한 기적들이죠. 다른 하나는 감옥에 갇힌 사도들이 풀려나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13번째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노태북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교회에 찾아온 첫 번째 위기. 그 이후에 벌어진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3시간 차이를 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충격적인 결론으로서 종결되어졌습니다. 교회와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였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양분화되었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여있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있습니다.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교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키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다가 처음으로 회당에 잡혀가는, 공회에 잡혀가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풀려난 다음에 교회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오늘 말씀은 이 기도 제목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함으로써 또한 이루어진 말씀이기에 이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런 배경 속에서 시작되어지는데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렇게 굉장히 축약되어서 말씀에서 전해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킨 것 같은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사건으로서도 이렇게 큰 여파가 찾아왔는데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일어났으면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전해져서 그들이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단지 이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리키는 일들을 행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 보이는 사람들, 두 번째는 칭송하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이 모이는 사람들은 믿고 죽게 나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삶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을 처리할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그곳에 가면 희망을 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다양한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 또 병든 사람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가까이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가족, 친지, 이웃, 친구,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또한 그런 몸을 가지고 사도들을 찾아왔습니다. 모두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더운 사망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 같이 고된 삶의 현장에서 절마다 다른 삶의 무게에 눌려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모두 불러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벼운 그 멍에를 메고 살겠다고 결단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경험한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마다 다른 그러나 똑같이 무거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도 있고 아마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바쁨 가운데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주의 깊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저는 뭐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니까요. 세월호 때문에 자녀를 잃은 그 부모님들 지금 가장 마음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절이 다가올수록 내 자녀가 죽은 그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지 못한 그런 저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돕는 것은 꿈 같은 일이고 그저 그냥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 없이 마치기만 바라는 것이 그런 어려움들, 그런 무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마도 인생의 무게만큼 더 많은 무게들이 지금 느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려움이 은혜일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어려움이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위를 둘러봤을 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내가 숨쉴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나아가서 생명을 경험하고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멍에 함께 지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칭송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기적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 아니면 또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고 경험했지만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사도들을 찾아갈 만큼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거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선뜻 교회로 가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도 이미 알고 있듯이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없죠.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그리고 자신이 성취한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로마의 통치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죠. 저는 재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로 가기 주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내 힘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사실 그렇게 나쁜 태도는 아니죠. 결론적으로 우리 삶의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기도하지 않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칭송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갖고 나오기보다 내가 가진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려는 태도가 아마 적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가진 이 문제를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 못하다면 아마 우리가 칭송만 하고 이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바로 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을 필두로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자 사도들을 무려 2번이나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하죠. 공회로 불러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가장 부러운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사람들이었고 권세도 있었고 파식도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불보다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보다 자기가 가진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을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하던 그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사도들을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지지하고 있던 그 지지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같이 큐티했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여기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이 사람은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가서 오래 있다가 소출을 거두려는데 농부들이 마치 포도원의 그것이 자기 거인 것처럼 대하고 소출을 거두러 온 그 종을 무려 3번이나 상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 농부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입니다. 아들을 버리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마누엘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먹는 그 풍성함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증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죠. 이 3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십니까? 여기에 계신 그 모든 분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이는 사람, 그리고 칭송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모이는 사람들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종결하려고 말씀을 준비했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묘하게 이 모든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제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에서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 세 가지로 반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수시로 유동치면서 제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만 해도 때때로는 말씀 가운데 나가고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제 삶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기도 하고 불쾌한 기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세 가지 모습이 다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더불어 모여서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이 단순한 이 사실이 이 세 가지 반응이 우리 가운데 혼란스럽게 찾아올 때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때때로 넘어지고 있을 때라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이 어려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올 때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만날 때 우리는 이 삶의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고 또한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정말 기적을 일상처럼 일으키는 사도들처럼 살겠다고,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겠다고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수시로 끌려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합시다. 그 어려움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지난주 설교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지 외부의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게 갇히고 공회에 가게 된 이 세 차례의 사건은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위기도 난간도 아니고 그들의 신앙을 흔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지만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는 일이 쉬지 않았고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증언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자마자 새벽에 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성곽으로, 성전으로 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저는 제가 이 사도들처럼 사도들이 12절에서 일으킨 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삶이 되는 일상의 다반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었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그런 난간들이 일상이 되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연한 일상이기에 내 삶에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를 흔들 수도 없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흔들 수 없고 쉬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일상 다반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힘이 그런 근육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고개 같은 사도들을 건지시는 이는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 말씀처럼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칭송하지도 우리 가운데 기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에 희망이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들 가운데 먼저 앞장서서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예배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곳 가운데 모여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 바빠서 먼 몸을 보내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나눠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바로 그런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곳에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희망이고, 희망을 찾아 헤매는 이 시대의 오아시스 같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게 살아가고 손해보고 치이는 우리 삶 속에서도 사도들과 같은 그런 기적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필요한 나와 같은 그런 이웃에게 전해야 될 때입니다. 전할수록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 사랑할수록 더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신비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도들과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증인의 삶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그것이 일상이 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훈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